오늘 이제 말씀은 크게 호흡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 28장 4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43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옷 만드는 거예요. 옷.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이 복잡해요. 아주. 유니폼입니다. 제사장 유니폼 만드는 과정인데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거듭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처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안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읽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공개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말합니다. 거기서 읽는 것은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예배에 중요한 한 요소가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것을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이든 아니면 또 어떤 거기 성경에 있는 장로이든 그런 이들이 나와서 성경의 한 분량을 쫙 읽는 거예요. 읽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배 기록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날 모였을 때 예배 안식일 날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모였을 때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읽었겠어요? 구약도 읽었겠지만 이제 서신서들을 읽었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이제 로마서를 읽는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분이 로마서를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읽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1장과 3장의 개념이 없었다고요. 몇 년 동안? 1200년 동안. 1200년 동안 로마서 그러면 그냥 로마서지. 로마서 1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서라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서신인 거죠. 그러면 그날 로마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끝까지 읽어야죠.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로마서만 해도 두루마리에 써야 되니까 로마서를 만약에 파피루스에 써도 한 짐일 거고 만약에 양피지에 썼으면 들고 다니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제가 생각해요. 성경이 귀하니까 그 성경을 읽는 시간에 엄청 집중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겠죠. 처음에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예배요. 그리고 이제 성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 구약의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토라 포션을 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서신서들을 때로 읽는 것마다 의미를 알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히브리어를 모르고 토라를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아마 이제 서신서도 히브리어로 읽혀졌을 수도 있어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헬라어를 읽게 되니까 회중 가운데
헬라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회중 가운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회중은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게 설교의 시작이죠. 처음에 말씀을 읽는 거였는데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이제 예배의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또 잘 읽어야 돼요. 어렵잖아요. 이거 한 단어도 안 틀리고 읽기가 엄청 어려워요. 또 어떨 때는 읽는 순간엔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읽어요. 다시 읽어야지 알 수 있는 문장이 너무나 많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처음에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성막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성막에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과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만나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막이라는 특별한 공간과 장소 안에서 만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막과 또 성전이나 그런 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모델로 볼 때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어디에 임하여 계세요? 우리의 영에 임하여 계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하나님 임하여 계셨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영에 임하시니까 무엇과 무엇이 매칭이 돼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인간의 영과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성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랑 매칭된 우리의 혼의 영역과 매칭이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말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말이 1차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 뒤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인데 그 앞에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은 무엇과 일치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바와 나의 말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은 믿음의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믿어요. 만약에 상황이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이 안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은 내 말과 내 마음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나 마음으로는 진짜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 그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든 쑥스럽든 아니면 잘 말하기가 어렵든 말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믿음까지도 약화돼요.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계속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는 바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하고 이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성전 뜰에서 이제 실제로 양이 잡고 제물이 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그래서 우리 이 성막과 성전은 생각할 때 그 기조를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영혼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것,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말하는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은 성막에 대한 지식을 막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해 지난 계속 말하지만 성막에 대해 풀어놓은 강의나 영적인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요. 조금씩 결이 다르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지만 제사장의 행위도 성막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성막은 보이는 물건이지만, 그러나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성막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막과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은 한 라인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구슬이 3개라면 3개가 하나로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같은 종류의 하나의 실이나 바늘이 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막과 또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로 깨어지는 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2가지라고 말해요. 그것은 거룩과 영광이다. 하나님 안에는 거룩과 영광이 성막 안에 있는 어떤 있는 많은 물건들 안에 그대로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영광이 계속 흘러갈 때, 그것이 또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정렬되어야 된 요소입니다. 오늘은 그 면에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이제 엄청 길게 설명합니다. 여긴 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제사장의 옷이 여러 겹이잖아요. 네, 원래 안에 속옷을 입고 속바지도 입죠. 속바지, 속옷, 그 위에 에봇. 에봇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갑옷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봇을 입고 앞뒤판이 있는데 앞뒤판이 위에 어깨에 멜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봇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는 뭐가 있어요? 흉패가 붙어 있고, 흉패 안쪽에는 뭘 넣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개의 돌을 넣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금으로 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일종의 딱 그 마크가 새겨져 있는 띠를 매죠. 그리고 흉패에는 12 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에봇을 연결하는 어깨에도 2 보석이 연결을 해주는데, 앞뒤의 에봇을, 거기에도 양쪽에 6 이스라엘 지파씩 6 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에봇을 메고 판결 흉패를 두르고 머리에 관을 띠는 것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옷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제물로 드려진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제사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폼이 그냥 유니폼이죠. 제사장 유니폼. 유니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한국은 좀 부정적인 유니폼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멀쩡한 젠틀맨도 군복을 입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스마트하고 핸섬한 남자들이 갑자기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을 가면 갑자기 돌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근데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기장의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에게 뭐가 주어져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항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그 어깨에 주어진단 말이죠. 유니폼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실은 목회자 가운을 입는 교회도 있잖아요. 되게 권위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목회자 스스로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어떻게 보면 인지하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나 아니면 또 종교 개혁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목회자인지 청교도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감리교가 처음 시작될 때에도 감리교 목회자들은 똑같은 그 로만 칼라 스타일에다가 똑같은 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현대 교회 와서 그게 이제 권위주의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그 상징이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목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 성경 길파고 크게 읽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목회자나 사역자 자신도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굳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유니폼이 만약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입는 순간 나는 그게 종교적이든 진심이든 나름 목회자다운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정직하게. 나도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닐 수는 없지만 목회자 셔츠를 입고 다니까 그런 생각을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것은 나는 목사야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것이. 그러면 벗는 순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약간 고민이 되긴 하죠. 어쨌든 저는 이것은 되게 주님이 이 성막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에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그냥 한 사람의 옷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참 놀라울 정도예요. 법궤를 만드는데도 이만큼 할애하지 않았어요. 몇 절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43절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은 생각을 제가 그냥 목사인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주 말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기 네 명의 이름 나오죠.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참 재밌어요. 이 네 명의 운명이요. 나답과 아비우는 죽죠. 하나님께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정말 주님의 보좌로부터 불이 나와서 타서 죽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후임으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다말은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다말에 대한 어떤 그 뒤에 어떻게 된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다말도 죄를 지어서 주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나왔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 있지만 이다말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다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엘르아살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임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어쨌든 이때는 네 명이 다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되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현대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여러 번 말하잖아요. 제사장 그전에 여러 번 제사 드려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되시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쏟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지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제사장직이 필요했다면 에베소 3장에서 주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을 때 사도 선지자 앞에 제사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 신약에.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비유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든 선교사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선택돼서 그 일에 맡겨졌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죠. 구별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현재의 교회 목회자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을 너 앞에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 교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전임 사역자들은 구별된 사역자라는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별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별은 두 가지 구별이죠. 내적으로 구별이 돼야 돼요. 분명히 목회자가 더 거룩해야 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동일하게 거룩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본이 돼야 되는 존재가 맞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선 거룩의 모습을 보여야 돼.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면인 둘 다가 되죠. 또 하나는 외적인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나오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의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하냐면 옷을 얘기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 옷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것. 이 아론과 네 아들을 구별해서 세우신 다음에 그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심볼이 옷이었어요. 옷. 그들이 옷을 벗으면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옷을 입고 성막 안에서 섬길 때는 그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어떤 존귀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옷을 입고 섬길 때는 주님께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해요. 완전히 구별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속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안에서만큼 완전히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삶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옷이라는 단어가 베게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말 그대로 덮다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옷이 그렇잖아요. 옷은 우리를 덮어주잖아요.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역할인데 똑같이 옷도 무엇을 덮다 가리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왔어요. 그 말은 바로 이제 주님이 이 옷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것을 덮고 가리게 하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결국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모델이 되도록 제사장들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그것이 제사장의 옷이 의미하는 바고 주님이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에는 이 부분이 주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특별히 전임 사역자로 부른 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제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서 있는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하기도 우습지만 이 세대의 목회자들이 두 가지 분별됨과 거룩함에 있어서 불리한 것 같아요. 불리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이 이런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을 얼마큼 인식하고 있을까. 이 제사장 때는 유일한 이들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은 출애굽기 28장은 목회자들이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면서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출애굽기 28장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세워진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 6개를 이제 말씀하시죠. 거룩한 옷에 6가지 이제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에는 또 이제 금으로 된 이제 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여기에 보면 금, 청, 자색, 홍색, 배실, 여기에 보면 뭐가 신기한 게 느껴지세요? 성막에 쓰이는 그 천막에 쓰이는 휘장에 쓰이는 재료들은 여기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금만 빼면 돼요. 성막은 성막에 쓰여지는 그 천과 휘장에 쓰여지는 그 천은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의 옷에는 그것도 천이잖아요. 거기엔 한 재료가 더 추가되는 거죠. 금이 추가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엔 뭐가 씌워져요? 금이 씌워지잖아요. 재료는 나무인데 나무에 다 금박을 입히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금박을 입힙니다. 등잔대도 금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분향단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죠. 떡상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웁니다. 심지어는 떡상이나 그런 걸 꿰는 채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죠. 법궤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웁니다. 속죄소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씌워요. 하지만 성막을 덮는 천들에는 금이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섬기는 사람에게는 금이 사용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속한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신을 정말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나는 주님께 속한 존재다. 왜냐하면 이 사람인 아론 또는 그 제사장들을 덮는 그 옷에는 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성막의 천과 구별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색깔이 성경에 나온 색깔들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보통 대부분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은 영광과 존귀를 의미하고, 청색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의미하고. 그래서 지금 감리교에서 이제 감독이 되잖아요. 그럼 감독의 가운은 자색이에요. 그리고 감독님들이 입는 그 와이셔츠도 자색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스톨 같은 것도 다 자색이에요. 제가 한번 어느 날, 이것도 웃긴 소리인데, 사모님이 사준 그 양복이 자색 양복이 있었어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다녔더니 어떤 목사님이 감독이 비전이신가 보네.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이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감독에서는 자색 옷을 조심해서 입어야 되겠구나. 가끔 넥타이도 제 자색 넥타이가 있거든요. 주로 감독님들이 자색 넥타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약간 고민이에요. 자색이 이렇게 명확하게 권위와 위엄을 어느 사용을 합니다. 자색을요. 홍색은 희생과 속죄, 보혈을 의미하고, 가늘게꼰 배실로 만든 천이 이제 백색이에요.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천이어서 순결과 순수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장, 죄의 육을 가진 제사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된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죠. 인간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드려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안에 들어갈 때만 용납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란 인간이 아니라 이것을 옷 입었기 때문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옷 입은 옷을 가지고 들어갈 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은 계속 등장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겉옷이든 속옷이든 관이든 띠든 다 그 재료로 만들어요. 똑같은 재료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28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네, 그 재료가. 이거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지금으로 본다면 등불 아래에 있으면 반짝반짝하겠죠, 옷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금이 실처럼 들어갔으니까 아마 번쩍번쩍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실이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약간 묵직했을 것 같아요. 금 무게가 제 기억으로는 물의 비중보다 14배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1리터 부피라면 똑같은 금의 1리터 정도의 부피면 14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무거워요. 뭐 영화에서 막 금 벽돌 날르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엄청 금이 무거워서 그렇게 요만한 금 벽돌만한 금은 몇십 킬로가 돼요. 그거 한 번에 들기가 어려운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묵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봇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앞뒤에 무슨 갑옷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랬잖아요. 앞뒤로 짜서 에봇 위에 매는 띠죠. 띠는 일종의 이제 멜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두 개를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이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에봇을 앞뒤에 메고 멜빵을 조절해서 그 몸에 맞게 아마 조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엔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세번 성경은 설명을 해줬어요. 에봇 위에 매는 띠, 이 위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멜빵으로 위에는 고정하지만 이제 허리는 띠를 매가지고 띠를 띠라고 했고, 호마노 두 개를 그 멜빵 위에 붙여가지고, 호마노라는 이제 뭐 보석이죠. 요즘은 뭐 그런 걸 잘 쓰지는 않겠지만, 호마노 두 개를 뭐 호박이라는 보석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새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 다음에 열두 아들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12아들 이름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자, 시므온.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레유. 그 다음에 뭡니까?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 단납,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르시. 헷갈리네.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이제 앞급장은 따서 외웠어요. 외우기 쉽지 않아요. 뭐라고요?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렇게 한 두 번 생각하면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 배운 게 여기까지 오네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맨날 외웠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12아들 이름이 순서대로 새겨집니다. 그 순서대로 계속 새겨지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금으로 태가 고리입니다. 금 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에봇이고 흉패고 이제 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에봇에. 왜 판결 흉패라고 했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집어넣어요. 우림은 아들 이름이 아니라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우림은 빛. 그다음에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빛은 밝은색 돌, 둠밈은 어두운색 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 안에 우림이라는 밝은색 돌, 둠밈이라는 어두운색 돌을
두 개 쥐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럼 가끔 성경에 보면 사울도 그러고 에봇을 가져와라, 다윗도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제사장 보고 왜 갖고 오라고 하냐면 거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럼 이게 판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뭘 판결해요? 예스 노를 판결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비뽑기예요. 제사장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성경에 그런 거 못 느껴봤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제사장이 주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말라고 하십니다라고 성경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주님이 내적 음성 내지는 내적 직관 내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린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구약은 이걸로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하나 뽑는 겁니다. 이게 우림의 밝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물었는데 주님이 꿈으로도 뭐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 제사장이 기도했는데 이것을 뽑으라는 마음 자체를 안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울이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자기가 그냥 가서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림과 둠밈의 판결 중패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하고 뽑아서 예스 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판결 형패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요즘 믿음의 양식 진짜 중요한데 주님의 그 예스는 벨벳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을 내가 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잘 쓰는 표현, 해기 목사님이 주님을 희중들면서 기다릴 때 그래서 벨벳 같은 느낌이 들면 이거 신호등상으로 보여요. 고우다.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생겨요. 그것은 이제 붉은 빛이나 또는 잠시 멈춥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의 영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 안에 판결 중패와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쁜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장의 그 의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을 청색으로 갖고서요.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금 방울을 둬서 성류와 방울이 서로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죠.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우리의 속죄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소리가 들려야 돼.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제대로 그 하나님께 속죄의 피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안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뭐 역사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갔다 죽은 대제사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주님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셨어요. 그가 죽지 않는 것을 그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소리잖아요. 일종의 지성소 안에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요즘 믿음의 양식 잘 하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내적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로 들리진 않지만 내 심령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림과 둠밈도 우리 안에 있고 금방울, 홍색 성류도 우리 안에 있다. 성류도 우리 안에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 새기는 법으로 이제 금에다가 새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이마에 관에다 그걸 딱 박아놓고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걸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이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거룩하게 된 자로서 주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 보면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띠를 딱 맨 다음에 여기다가 여호와 성결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결하게 된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39절에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반포 속옷이 뭔가 그랬더니 세번역 성경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어요. 세번역 성경이 감사해요.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관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데모할 때 물러가라 할 때 떼는 게 이게 관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딱 씌우게 돼 있는 거죠. 거기 대신 물러가라가 아니라 결사항전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거죠.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동일하게 뭐라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라. 이 제사장들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행동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해라.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도 원칙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도 분명히 그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어쨌든요. 공식적으로 그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사역자로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가 주님의 일을 위해 구별됐다는 사실을 온 회중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나에게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지만 삶은 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교회하고는 나는 상관없어라고 한다면 실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43절에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마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옷을 입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부터 뭐가 그들에게 주어지겠어요? 되게 이 옷을 입을 때부터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일에, 모든 일에 얼마나 중요성이나 의미나 책임감이 엄청 부어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요새 목회자들도 구별된 옷을 입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성막에 관계된 우리 신약의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 제가 계속 말했는데 이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로 옷 입은 자여야 돼요. 이거 실은 옷 입은 자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심정과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존재입니다. 두 가지가 합혀지면 이렇게 되죠. 일단 하나를 지워버렸네요. 이 두 개를 합해놓을 걸. 그리스도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만 그 옷을 입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차원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평생 입어야 돼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 있는 본질과 신약에 있는 본질은 같은데, 구약엔 어떤 구별된 사람, 구별된 공간에서만 일어났던 사건들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전 삶으로 확장이 돼버렸어요. 그게 신약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이 어떤 사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역사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의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모든 삶에 역사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완전히 확장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이것과 연결해 보고 싶었어요. 이 제사장에게 옷 입혀진 그 재료가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이런 행위를 쌓아서 이런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런 성품을 다 갖춰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그들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자인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세상은 선행한 사람들을 선하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너희가 선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아주 특별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당연히 너희의 말과 행위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말하는 정말 컨셉과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컨셉과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혀져 있는 거죠. 좀 웃음병이지만 제가 예전에 가림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고 저는 수십 년간 내 가르마가 오른 가르마인 줄 알았어요. 이해되세요? 거울은 반대잖아요. 거울은 나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거울이 만약에 내 있는 모습을 반대가 진짜로 보여주면 우리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실은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예은 자매가 있는데 예은 자매 왼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어느 손이 들려요? 그렇게 손이 들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분은 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거울에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오른손을 들었는데 거울이 오른손을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현실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한데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있을 때도 우리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해야 될걸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바뀌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정욕의 욕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했잖아요. 쳐서 복종시켜라 라고 말했어요. 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은 계속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다스리는 걸 훈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거듭난 영에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성막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정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의 삶이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과 제사장들과 같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